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혜고 길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길대로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큼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 함은 내 삶이 변화된 그 어떤 것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말로 증명함이 아니라, 특별히 나 스스로가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면서 저가 예수를 믿더니 달라졌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믿노라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감을 주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겸손보다는 자랑과 교만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교만함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자랑이 있을까? 자기 자랑이 있죠.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 자랑합니다. 돈 자랑을 합니다. 온갖 자랑거리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없는 것도 있는 척하면서 자랑할 때가 얼마 많습니까? 아이들조차도 그 자랑에 하나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지만 국민학교 초등학생 아이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어느 아파트 사니? 그것 자체가 아이들의 높이의 그 어떤 차등의 경계선이 된다고도 합니다. 어느 학원에 다니니? 어느 학교에 다니니? 그것 또한 부모에게나 그 아이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세상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건 교회마저도, 믿음의 삶마저도 자랑거리로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자랑하는 교인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간증을 하는데 따지고 보고 잘 들여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처음에 단 2번밖에 없고 그 사이에 온통 자기 자랑으로 도배된 이들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초대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연약함, 특별히 교만하고 자랑질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구원의 논리를 두고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웃거리면서 자랑질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합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어떤 행동으로 성취하고 이룩할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릇되게 하는 이들도 참 많고 첫 출발의 단추조차도 잘못 잠궈서 신앙생활에 언제나 엇나 있는 인생들 참 많이 봅니다. 심지어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요청할 자격도 없고 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행위는 아무런 구원과 믿음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자기 몫을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과 공부를 하여도 구원의 값에 우리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그런 형편없는 우리들에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구원으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닌데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에 기독교의 복된 소식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 단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그 무엇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음과 또 죄의 종노릇하였던 그리고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삶으로의 총체적 변화요 그 변화의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올림을 받고 그와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은혜로만 가능하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제공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입니다. 우리 같은 형편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좋은 남편이 아내가 될 거라고 하면서 우리 살아온 모습 보십시오.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존재에게도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따진다면 우린 정말 형편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회를 이렇게 규정을 지었대요. 청문회에 알고 보면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공직 대상자 모든 형편없는 사람일 때가 참 많은데 청문회는 무엇인가? 들킨 사람이 안 들킨 사람에게 청문회를 당하는 시간이래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청문 대상자로 세우면은 다 허물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설득이 되더라고요. 정말 탁월한 정의다. 우리가 법정에 서지 않고 들키지 않고 누군가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죄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과분한 자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음은 이렇게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이고, 믿음은 그 과분한 신뢰를 향한 우리의 과분한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이 우선되느냐?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그 은혜 속에 담겨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대한 감사가 반응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흔들려지는 그 어떤 요소가 아니에요. 요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직장 생활이 어려워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요. 교회 가니까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믿음 생활 그만할게요. 사실은 이것은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사람을 통하여서 공급받고 또 조성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되는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과분한 신뢰, 반응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 의하여서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 때문에 나는 이제 믿음 생활 안 하겠다, 나는 교회 그만두겠다, 사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의 상처로 인하여서 금이 가고 크랙이 가고 파괴되는 그 어떤 속성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나 같은 국가대표급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각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나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득할 때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주가 살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민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목회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러한 문구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믿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시고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결정하고 공로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다름박질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일종의 거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이런 관계로 생각하는 이들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제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제공한다. 아니에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믿음은 은혜의 양 이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무엇에 의하여서 가능하다? 은혜에 의하여서.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내게 너무 목마릅니다. 강구하십시오. 이 세상의 죄인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죄인의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 같은 죄인이고 연약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리턴한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진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구원의 명제의 두 가지 요소를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 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초반에 나와 있는 말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엇이? 구원은 어떤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서 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어릴 적에 여러분 성탄절이나 생일 때 좋았어요. 보면 이제 여기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대부분 40대예요. 그리고 20대도 있고 50대도 있지만 근데 공감이 될 거예요. 저 어릴 적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쵸? 그걸 착 포장을 열면 양한사님은 잘 모를 거예요. 요만한 박스가 있는데 거기가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반짝거리는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데 리본도 묶어져 있어요. 그거 딱 성탄절이나 좋은 날 아버지나 누군가 사줘요. 쫙 리본을 풀고 포장을 뜯어서 박스를 딱 개봉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맛동산, 오징어, 바다코코넛 뭐 이런 거. 맞죠? 너무 행복해요. 그때는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게 없어요. 아이패드 이런 게 없어요. 닌텐도 이런 선물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받으면 어떻게? 아버지께 더 잘해요. 그리고 며칠 못 가. 엄마한테 막 엄청 잘해요. 고맙습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막 동네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 맨날 인사도 안 하다가 뭐 하나 딱 주면은 며칠 동안 인사 엄청 하잖아요. 그쵸? 왜? 받은 게 있잖아. 뭡니까? 선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8절에서 이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침노할 수 없는 특별한 영역의 특별한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근데 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죄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타셔서 부활 승천, 부활의 열매 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그래도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면 뭐합니까? 주시는 분이 동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잖아요. 엉뚱한 거 믿는 것, 그게 무슨 의미 있는 믿음입니까? 근데 우리는 산 믿음입니다. 의미 있는 믿음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이 믿음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와 어떤 행함도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꽉 차 있는, 그래서 풀가스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능히 좋게 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구원, 뭐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도 없고 굳이 우리가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은 이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한 공적 십자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날을 금식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고 확장을 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목회 연구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후보지가 두 곳이었어요. 섬, 구롭도라는 섬, 거기에 백패 코스로 들어가서 텐트 치고 한 4일 정도 있을까, 아니면 어디 조용한 숙소를 정해서 갈까 했는데, 어느 가정이 숙소를 후원해 주셔가지고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요. 거기에 가면 이제 철로 역전 코스도 있고, 이제 나름 머리 다 세워놨어요. 매일 아침마다 금식을 하면서 그 1시간 반, 2시간짜리 철로 역전 코스를 매일마다 돕니다. 비가 와도 추워도. 그리고 코스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흔적을 다시금 내가 찾아가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엄청 기대가 돼요. 또 지난 5월 달에 보름도에 갔을 때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섬겨주셔서, 또 그곳 교회 목사님이 그 큰 교회를 다 저에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편안하게 보냈는지 몰라요. 진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정말 잘 지내다 왔어요. 저희 아내가 알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건강하게 왔는지. 왜? 뭐 가게조차도 잘 없는, 섬은 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먹거리가, 아침마다 장로님하고 바다 나가가지고 조개 캐가지고, 그 다음에 소락 해가지고 와가지고 생선, 그런 거만 먹으니까 화장실도 잘 가, 잠도 잘 와.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말씀 보면서 내년 계획 잡고 올해 사역과 삶에 대한 반성도 하고 설레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가 너무 설레이게 기대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저 내일 갑니다. 광고하는 게 아니라 설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예배와 은혜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자니까 저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받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정말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으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도 감동이 돼요. 제가 20대 초반 때 그랬거든요. 정말 절정의 영성을 달릴 때 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매일마다 눈물이 막 나요. 가슴이 막 뛰어요.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너무 교회에 익숙해졌습니다. 너무 신앙생활에 우리들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감흥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랑하는데도 다 자세히 조각조각 내보면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자랑 너무 많아요.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대화로 얼룩져버린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의 대화, 우리 절제해야 됩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다소 사람 사울, 그가 회심한 이후로 바울이 되고, 하지만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확신에 넘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말씀에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모든 방면에서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다. 자기 출신 지파, 자기가 나온 학교, 학파,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바리새인임을 의기양양하게 생각하였고, 자기의 종교성, 도덕성, 자기의 지식 엄청 자랑했던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걸 다 이제는 배설물로, 쓸모없어서 배설물이라고 여긴 게 아니라 필요한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고 가장 우선시 여겼던 것이 이제는 가장 앞선 게 아니라 가장 뒤로 밀려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적의식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 행위는,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채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분별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철저하게 행동하는 바리새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마음에 정직함이 없는 그런 종교적 행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구별된 행동, 성경을 맹독하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내공이 있는 사람은 내적 강자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적인 강성을 가지고 세상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사람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대표적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교활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도록 마귀가 꼬임을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추길 때,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뭔가로 세우려고 할 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허해지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도리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들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출에 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믿음의 법으로 인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믿음의 구성 요소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의 선한 삶, 우리의 선한 행실,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어떤 요소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선한 삶이고 선한 행위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적인 행실을 선함으로 발현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이 없으면서도 정직함이 없으면서도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과분한 신뢰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이행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어느 시점부터인가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의 특별한 믿음과 헌신과 섬김으로 되어진 것처럼 가로채려고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저와 같은 목사들 중에서도 마치 자기가 구원을 베푼 양, 하나님인 양, 교회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일들 많아요. 아니에요. 믿음을 행위로 돌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공부 많이 하십시오. 더 예배 많이 참석하십시오.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들, 박정진 형제님,
박승태 형제님, 우리 또 안희준 형제님, 오지은 성도님, 김정서 성도님, 이렇게 예배 좀 참석해 주세요. 아직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말을 잘 못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연락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박정진 성도를 생각해서 기도하는 목사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박승태 성도를 두고 기도하는 목사 중에서는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생기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 권사님, 전도사님, 우리 아내를 위해서는 당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위하여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장사짓거리 하듯이 이렇게 자꾸 흥정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개척교회 목사여서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앉히고 싶고 그런데 그거를 마치 도구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직 예배에 자주 못 참석하고 못 뵙는 분들한테 안부 인사를 하면서도 교회 이제 나오셔야죠. 왜 자꾸 교회를 빠지십니까? 이 말은 심장도 쫄깃해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왜? 그렇게 한두 주는 잘 나올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했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즐거이 기쁘게 갈망하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아시겠죠? 근데 믿음을 행위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이들 참 많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초점이 목사에게로 가고 어느 권사 장로에게 가면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하면 우리 삶에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타락, 죄의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결의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왜? 우리 안에 어쩌면은 악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의지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방어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십시오. 우리 의지조차도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너희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강조하였던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죽음으로부터 부활, 종로에서의 해방, 정죄로부터의 이 구조적 열악함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구원을 통해서만 다시금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들었느냐? 태초에 만드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은 그 차원 이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가 만드신 존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
그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구원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크고 비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 그리스도인이에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동이지만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지 몰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포기해요. 포기한 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죽고 살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걸 보고 그게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게 은혜를 경험하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면 트랜스포트가 바뀌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럼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보다 지혜롭게 지난 12월 25일 날 종교개혁주일 날 지식적 구원 그리고 교리적 구원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뜻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른 겁니다. 우리를 더 풍성한 신앙생활로 안내해 주는 것이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우리가 먼저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것을 스탄스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반응하는 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제가 쳤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마스크를 써도 소리는 들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멘? 이게 어떻게 마스크 썼다고 해서 그냥 껌을 씹는 건지 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믿어요?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과 믿던 이유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느끼면 자기 믿음의 수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안 느껴져요. 예나 지금이나 더 악해졌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더 악해져 버렸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잖아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존재로 내적인 존재로 다시금 하나님의 만지시는 역사인 거예요. 창조는 인간의 모든 것이 차단된 영역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조하는 거예요. 개조. 그 개조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내 삶이 성숙한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건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해봐요. 체크해봐요.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공로가 있다고 자랑하고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떠드는 입을 막고 물리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드셨다? 그래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달라졌어요. 개조되었다. 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 ING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바울은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 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열매고 결과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여기에서 말한 거룩, 신실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오늘 설교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와 공로로도 구원과 믿음에 우리는 영향과 어떤 우리의 퍼센테이지가 없는 제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하심으로 지음받은 삶을 살기 위하여 재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선함은 무엇이냐? 도덕적 선을 위한 어떤 행위의 그 구체적 신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 신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되게 살겠어요? 근데 마음이 악하고 탁해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동의되십니까? 우리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뀔 수 있는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마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면 자발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자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지 일하고 계시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최종적인 시금석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입니다. 세상과 죄로부터 거룩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전보다 더 크면 지금 우리 믿음은 이전보다 더 나아진 거예요. 첫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이 됐는데 집사되고 군사되고 장로까지 됐는데 심지어 목사까지 됐는데 삶은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닌 거죠. 그와 같은 거룩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것이 은혜이고 구원의 영광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약한 인간의 행함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행하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지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자격조차도 완벽하게 미달인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구원을 확증받은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탑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루 이틀 더 다닐수록 서로가 뭔가 영적인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 다녀서 복 받아가지고 아파트, 차가 더 좋은 차가 되고 뭐 그랬으면 좋겠죠. 여기서 한 명 빼고는 저한테 로또 당첨되면 1억 준다고 한 분들이 있어요. 2억 준다고 한 분도 있고, 한 분은 누굴까요? 꼭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제 행복은요, 여러분, 성도님, 형제님, 권사님, 간사님 모두 예수를 경험했더니 너무 행복해지더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생각이 나? 제가 아까 준비 찬양하는데 네이버 밴드로 오늘 누가 들어오시나, 못 오시는 분 있으면 혼내줘야지, 저주해야지, 그래서 본 게 아니라 참석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못 참석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라도 하려고 딱 했더니 한 자매가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지금, 제가 찬양하는데 간사님 죄송한데 문자 답했어요. 그분이 샬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 바쁘니까 아무도 답을 못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찬양 중에 문자질을 했네라고 욕먹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문자를 하겠다. 제가 그래서 문자로 답했어요. 괜찮죠?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라도 믿음으로 뭔가 보여줘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1년, 2년 지나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그게 저한테 유일한 소망이에요. 목사가 그런 거 소망하지, 목사가 성도들 보면서 가장 행복한 게 그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11월 우리 메인 찬양으로 내주는 구원의 주라는 찬양을 정했어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이 찬양 많이 들으시고요. 또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웨이메이커스라는 찬양 굉장히 유명한데 그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 예배 시간에 부르면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 조금 신앙이 쭉 올라가야지 막 즐겁게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즐겁게 해야지 막 흥이 나는 찬양인데 아직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점점 페이스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가사,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어떤 분이다? 능력의 주다. 나 같은 국가대표급 죄인을 변화시키는 그분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다시 한번 같이 일어나서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예수 부활했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죽으셨어요.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구원, 하나님의 선물 감사함으로 받고 참 과분한 신뢰인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실한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주인들에게 허물나는 인생들에게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 우리를 집중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망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초청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혜와 구원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구원, 이 크고 놀라운 구원, 이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없음을 깨닫은 우리들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드려진 예물만큼 또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우 어려운 이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나이다.